사랑을 언어라든지 아무 삐딱지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는 혀바닥을 잃어버리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거칠하지 말라, 혼나지 말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예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꾼의 성격을 발견하느니라. 예수가 해야지 않으니 그러나 사랑은 예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실습을 전한 하나님께서 사랑은 예법의 완성,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기도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13장 6절과 7절에서 정부의 나라의 내역을 세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과 연계해서 개인이 개인에게 빚을 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에 빚지지 말고, 그리고 내야될 돈을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개인에 대하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한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인간의 빚이 있다면 속히 갚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빨리 갚으면요,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웃과 김사과 불화의 그 관계 가운데 놓이게 돼서 결국 사단이 그 관계를 훼손하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성경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재정적 돈에 대한 그런 빚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 관계 가운데서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무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짐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한 빚을 지지 말아야 하는데 유일하게 질 수밖에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빚이냐?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 오르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빚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고 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한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빚을 사랑으로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예수에게 서로 사랑으로 빚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들은요, 오늘 보는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어떤 세 계명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또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딴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아직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다면 이웃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감, 구체의식이라도 갖고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을 제일 깨끗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제가 만약에 수영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면 저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그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을 먼저 하고 사랑을 먼저 배우고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익힌 다음에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전문가라도 된 다음에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 의식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면 그것은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크 코프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거절을 하면 안 되는 초청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며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장은요, 본질을 크게 당겨서 우리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삶으로의 초대에 수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렇게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삶으로의 초대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에 인정한다면 사랑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초대에 만약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제부터 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초대에 수락하게 되면 예스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내가 아직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마음의 밭도 너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상태가 갉아먹는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많이 부족하게 느낄지라도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아멘. 자,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의 초대는 어떤 초대이냐?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내 방식, 내 감정, 내 스타일, 내 계정, 내 시간과 노력을 타인을 위해 나누어 줄 줄 아는 것. 하나씩에도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구성원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걸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 사랑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요.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져 나가게 될 때, 흘러가게 될 때 비로소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단체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웃의 범주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따지면 거리적으로 내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로부터 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또 이번 주 주중에는 어버이날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항상 그동안 쑥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주에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은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옆집 사람들, 윗집 사람들, 밑집 사람들, 최소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내게 사탕을 해주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범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복에 관계없이 현재 내 주위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범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요 친구이며 형제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 바로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되는 거다. 사랑은 너무 부르게 일어나면 굳이 율법을 해야지 않아도 굳이 다른 율법을 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열렬히 사랑하는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사랑과 율법을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사랑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세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십계명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구약의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틀리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과 타인과 내 자신과의 참된 관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율법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쏙 삭제하고 빼고 그 율법의 문항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요 자기 주변에 특히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본인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생에 무거운 짐을 더 씌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엄하게 야단치십니다. 왜? 자기도 행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엄하게 야단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율법을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생각도 하기 싫어 이렇게 싫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더 방어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율법을 마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율법이 시작될 수 없고요. 율법의 실행 없이는 사랑의 경계가 지켜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율법 안에 있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행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전제를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 안에서 그 사랑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아멘. 자, 두 번째, 율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고 계시냐면요, 몽합선생과 같은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몽합선생이 도대체 무슨 교사인지 사실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몽합선생이란 가정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레이너, 훈련시키는 사람, 혹은 후견인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초등교사.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예요. 우리 어린아이일 때는 이 율법의 틀 안에서 훈련이, 트레이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티네이저 좀 자란 상태가 되면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초등학교 시절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 기초로 견고하게 잘 다져진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은 살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초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감정만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몽합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의 방식만으로는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요, 내 배우자를 말하기도 하고 내 자녀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를 제외하죠. 역시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주님의 방식으로 또한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 첫 번째,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면 예수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꼭 같이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냈는데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어떤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해서 했는데 우리가 사랑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악이 될 수도 있고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스톡홀 법이 따로 있어요. 그 예전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집착하고 당신을 쫓아다니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도 죄가 아닙니다. 라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래도 저 사람의 마음은 동기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어떤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고요? 선한 행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행했어도 죄가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심하거나 강요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심각하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노름과 과소비 때문에 자녀가 빚을 져요. 그래서 빚을 져서 그것이 안쓰러워서 그 부모님이 계속 그 빚을 갚아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방식은 선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에 대하여 힘써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가깝고 사랑한다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무례히 행하고요. 말로 심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폭력 지도자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잘 안 받았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서 오래전에 그 강의를 이렇게 쭉 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안에 일어나는 폭력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폭력이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두 번째 폭력은 무엇이냐면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 폭력이 두 번째 폭력입니다. 세 번째 폭력은 무엇일까요? 재정적인 폭력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않고 자녀를 무책임하게 굶기거나 돌보지 않는 거 폭력입니다. 가정이 물론 엄마도 될 수 있겠죠. 가정에 재정이 부족한데 그것을 공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폭력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때려서라도 하는 거예요. 무량당해서라도 이것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마음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악을 조장하거나 생산하거나 혹은 계획할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응? 정말 이거 꼭 복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엄청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까지는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나 행동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을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며 당연히 10계명의 말씀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즐거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를 미숙하고 무지한 사랑의 방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분별하며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피가 터지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도박, 게임 중에서 주로 도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이 도박에 빠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그냥 야단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야단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니요. 이미 그 선을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와, 대단하시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감옥에 넣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스스로 경찰에 자기의 자녀를 신고한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우리의 10대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요, 인간을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적인 우리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후반절에 사도는 율법의 완성에서 여기서 완성하다는 뜻이 원문에는 어떤 뜻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플라로나라고 해서 그릇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하다, 그릇을 가득 채우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는 그릇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도 구구절절히 얘기를 합니다. 처음 하는 이유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랑에 좋아서 그렇게 예찬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랑이 어떤 신학적인 지식보다도 어떤 교리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그토록이나 예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절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살아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이 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주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의로움을 덧입어 오늘도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무식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너희 자체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분의 본성 자체가 그분의 성품 자체가 거룩한 의로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큰 사랑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은 결국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켜져야 되고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중에 말로만 감정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뭔가 오해하고 계시든지 아직은 성경에 대하여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요즘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사랑으로 가정을, 회사를,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알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평생의 지표로 삼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